12절보다는 12절 이후보다는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이사야 48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4절부터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네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말 알아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또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18절부터 4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되게 오래된 저에게도 주셨던 말씀인데 오늘은 요즘은 이런 말을 교회가 잘 하지 않더라고요. 교회도 지쳐서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이 요즘에 이슈가 되는 이 코로나를 허락하신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것은 제일 먼저는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그저 코로나가 퇴치될 것을 원하는 그런 기도만이 아니라 회개할 것을 원하십니다. 회개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전에도 잠깐 다윗이 죄에 대해서 회개한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들을 때 성령께서 저한테 직접 말씀하셨어요. 죄에 대한 통렬함. 오늘날은 죄에 대한 통렬함이 없는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의 빛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내가 큰 죄를 짓지 않거나 또 어떤
긍정적으로 죄를 짓는 게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죄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지만 그런 거 말고 내가 이게 굉장히 죄가 아닌데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몹시 거북해 하시고 싫어하시는, 오전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없는, 아무나 합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수준이 높잖아요. 말씀을 듣는데 행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다 그런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는데 그대로 그걸 행하고자 혈안이 돼서 막 생명을 걸고 말씀대로 살고자 했다면 어떻게 됐겠는가? 그것이 죄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지적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를 모르니까 지적을 받아야 돼요. 이거는 사람도 지적을 하지만 성령께서 특별히 지적하십니다. 이 지적 자체를 성령을 통해서 받는 것과 그거 받고 끝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또 회개하는 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적을 받는다고 끝이 아니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오전에도 돌이켰다고 했잖아요. 행동을 완전히 돌이키는 거.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거, 행하지 않는 것은, 말씀을 듣는데 그걸로 멈추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듣고 행하지 않으면 내 터가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다 무너질 겁니다. 무너지게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막 왜 구하다가 안 하는 줄 아세요? 처음에 막 근데 하나님이 막 능력으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있잖아요.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그런 하나님만을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어떨 때는요, 무시무시한 일들을 그냥 허락하세요. 딱 하나입니다. 넌 날 원하는가? 나를 사랑하냐? 그것만을 보시는 거예요. 다른 거에는 하나도 걸려들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일이 아닌 다른 것들의 중심을 갖고 있다면 말씀을 들어도 행할 수 없고 그것은 큰 죄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믿음의 기반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다 무너지게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화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이 율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말은 하지만 행하지 않아요. 손가락도 하나 움직이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23장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행동을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외식하는 자라고 하셨고, 외식하는 자들은 멸망받게 돼 있어요. 외식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 보고 간곡히 부탁하시는데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죠? 바리새인의 누룩은 아주 작은데 다 퍼져버려요. 그거는 나에게 있어서도 아주 작은 죄 같아요, 이게. 근데 이것이 내 온 전체에 퍼져서 문둥병과 같이 다 퍼지는, 전염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죄의 전염과 나를 죄로 전염하는 것이 무섭습니다. 그러면 뭐가 외식하는 겁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외식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그걸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그대로 살고자, 그것의 말씀의 모든 말씀의 목표와 중심은 뭡니까?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제자도 있잖아요. 제자도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겁니다. 거기에 온 나의 관심과 마음을 다 쏟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떨 때 여러 가지 환경과 관계로 또 돈으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더러워서 오늘 오전에도 막 회개했어요. 그래갖고 그게 막 가슴을 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행하지 않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을 악독하다고 하지만 내가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 행동을 본받지 말고 그들의 그 누룩을 조심하라. 외식하는 누룩. 근데 우리가 얼마든지 그러고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늘 말씀을 듣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리새인과 서긴과가 똑같습니다. 외식하는 자이고, 또 하나 마태복음의 말씀대로 그 집을 어디에? 반석 위에 세우지 않고 모래 위에 세우는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어요. 이제 이런 일들은 계속 될 겁니다. 근데 이런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이걸 각성이라고 합니다. 이제까지 기독교 역사, 교회 역사 안에는 이런 각성들이 있었어요. 오늘날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의의 임재가 너무 약해요.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것이, 죄의 수준이, 죄를 깨닫는 수준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뭐 좀 그 겉으로 잘못해야 조금 양심도 너무 박지 않아갖고. 근데 이제 죄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로 임하실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의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순종이 일어날 거예요. 전 믿어요, 그거를. 근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 대각성이 일어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부흥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부흥을 뭔지 뭐라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개인적으로도 부흥의 시작은 하나님의 의의 빛이 나한테 와서 내가 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거부터 각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이 깨어나는 거죠. 왜 사람들의 영이 잠자고 있습니까? 단순히 기도를 안 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의 빛이 오지 않아서. 물론 의의 빛을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더 본론적으로,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죄는 의가 와야 비침을 받고 죄가 죄인 줄을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내 식의 말씀, 내가 그냥 알고 있는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춰봐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룩과 의가 빛이 돼서 나를 비춰야 그걸 의라고 그러잖아요. 그 의가 비춰질 때 죄를 깨닫고 각성하게 되면서 회개가 터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이 대각성이 이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대각성은 이전에 일어났던 그런 각성, 여러분 기독교 교회사 가운데 엄청나게 여러 가지 각성이 있었어요. 이걸 대각성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흥들이 이전에는 어디 부흥이 많이 일어났죠? 펜사콜라 뭐 이런데, 아주사, 또 뭐예요? 평양 이런 데 일어났었잖아요. 근데 그 부흥마다 그거는 지역적인 거예요. 그죠? 어떤 장소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그것은 장소에 따라서 특성이 있었어요. 특성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 이제 제가 금요일 날 못 나는 것인데, 이건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완전한 치유와 완전한 회복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해도요, 이게 잘 안 되니까 사람들이 낙심해서 그 기도 잘 안 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잘못이에요. 그것은 이때와 시기와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각성은 뭐냐? 대부흥은 뭐냐? 의가 와서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성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부흥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하려고 해도 안 됐던 그런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외식, 종교적인 거 이런 데서 탈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대각성이 일어나면서, 대각성이 무엇인지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나한테 각성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내 이성이 좀 깨닫고 말고 하는 거는 나를 각성시킬 게 아니에요. 그게 성령이 오셔서 의의 빛을 비칠 때 내가 각성되는 거는 다른 차원에서, 그때 비로소 뭐가 죄인지를 안다니까요. 제가 이것을 원하고 이것 때문에 그냥 영국에 살아도 되잖아요. 뭐 한국에 꼭 뭐가 제가 필요해요? 저렇게 그렇게 기도 많이 해요. 제가 뭐가 필요해요, 주님? 그렇게 대각성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육체가 대면하게 되는 겁니다. 이론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 사건이 부흥입니다. 대각성 없는 부흥은 아무것도 없다. 근데 그 대각성은 어떻게 해서 온다고요? 의의 빛이 죄에게, 흑암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비춰서 뭐가 죄인지, 뭐가 잘못된 건지, 뭐를 해서는 안 되지,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 대각성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대각성이 일어나서 구원의 완성이 되기 위해서 대각성이 일어나면 그때 바로 주님이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말씀하셨던 그 치유와 회복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치유와 회복이. 단순히 육체가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심령의 깊은 곳이 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의의 빛, 거룩의 빛들은 그런 빛이에요. 한 번만 정확하게 비춤을 받아도 영혼들이 다 치유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깡패들이 돌아올 겁니다. 세상에 방황하는 자녀들이 돌아오게 될 겁니다. 교회는 다녀도 여러분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성령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영혼들이 깨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들이 다 깨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이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3절 이하, 특별히 4절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주님을 알라하지 않겠다.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다 주를 알 것이다. 왜 그래요? 주의 영광을 직접 대면하니까.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 특별히 레위기나 신명기서에서 보면 정결이 오기 전에, 거룩이 오기 전에 정결이 먼저 왔어야 돼. 그죠? 예? 그래서 신약교회의 신부들도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물로 먼저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한 신부로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로 씻음 없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때 귀신들이 틈타요. 깨끗하지 않은 곳에는. 그때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의가 무엇인지,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흥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부흥은 두 번째로 마지막 부흥이 될 겁니다. 마지막 부흥은 거대한 부흥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3장에 계속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뭐라고 합니까? 보라, 내가 19절에 43장 19절에 새 일을 행하리니. 주님, 새 일이 뭐예요? 제가 참 여러 번 물어봤어요. 새 일이 뭐예요? 새의 노래는 이제 알겠는데 새의 일은 뭐예요?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전에 없던 일이에요. 그러면 이전에 이런 대각성과 대각성을 통한 부흥이 일어나서 대추수가 없었냐? 있었어요. 네? 오옥이 돌아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펜타코스탈 오순절 파가 생겼어요. 교회에 오순절 파가 언제 생겼어요? 아주사의 부흥이 일어나고 났습니다. 네. 근데 이걸 전면 부흥은 오늘날 교회에 지도자들이 있어요. 심지어 네? 유튜브에 짝깔려서 보니까 이건 그럴 수 없어요. 네. 그런데 이게 왜 새 일이냐면, 그래서 여기서도 19절에서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그런데 특히 이 마지막 부흥은 이 말씀을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48장 우리가 읽었잖아요. 48장에 보니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6절에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는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그래서 이거는 들은 적이 없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그랬어요. 그럼 특별히 6절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은 지금 창조된 것이 아니요. 지금 창조된 것이 아니에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예? 그리고 과연 이 마지막 때 일어날 큰 영적 대각성을 통한 부흥은 어떤 것이냐, 이것을 실체를 좀 나누겠습니다. 이전에 보다 훨씬 크며 규모 면에서입니다. 이전에 봤던 것보다 훨씬 위대한 보지 못했던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이때 수천만의 천사들이 동원이 될 겁니다. 주님이 그 전에 저한테도 늘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근데 저는 내일인가 모레인가 다음 달인가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때가 주님 하신 때라면. 근데 일어나지 않았어요. 처음에 그래서 초창기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우리 예배 때 다 여기 쫙 뻗어갖고 못 일어나는 거 아니야? 막 이걸 기대했어요. 근데 안 일어났어. 그래, 내가 무모한 꿈을 꿨나 봐. 다 버려야지. 낙심하고 버리고 또 그래 떠나고 그랬어요. 저는 얼마나 회한에 그런 그 낙심 아닌 낙심을 가지고 이걸 버릴 수는 없는데 분명히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이렇게 흐릿한 말씀이 흐릿한 건 없긴 없어 물론. 근데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걸 버리지 못했잖아요. 근데 낙심할 때는 또 내려놓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천사들이 마지막 때 일할 거야 막 이러시는데 그래 천사들이 어떻게 일할까? 그런 일은 천사들이 그냥 잠깐 일하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 교회도 뭐 천사들이 막 보이고 뭐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것을 부흥의 수준이라고 말하는 성령의 그냥 임재 그 정도예요. 여러분 교회사 가운데 엄청난 많은 콜로라도 부흥 뭐 이런 부흥들이 엄청 많았어요. 많았는데 다 지역적인 거고 그나마 대부흥이 일어났던 것은 아주사의 부흥을 통해서 평양까지 이렇게 일어났던 거예요. 전 세계에. 근데 제가 한 그 부흥보다 이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거대한 부흥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천사들은 다 뒀다 뭐 하실 건데. 만군의 하나님 그러죠. 만군단의 천사들이 있어서 만군의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천사를 데리고 계십니다. 근데 이 수천 만만의 천사들이 이제 이 마지막 거대한 부흥에 동원될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질서 없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으로 사역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조직을 다 짜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마치 군대처럼 일하게 될 겁니다.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 영혼들을 돌이키고 회복시키는 일에 히브리서 1장 7절과 14절을 보니까 천사들을 바람과 불꽃으로 일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불꽃인데 천사야. 여러분 불꽃이 임했던 곳이 어디예요? 네? 오순절 다락방이잖아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불이 혀같이 이렇게 갈라지는데 그 불꽃이에요. 불. 네? 그것은 성령의 역사에 천사들이 일하는 거예요. 불꽃처럼 그들은 일하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고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길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1장 7절 1장 14절 말씀이에요. 1절
14절에서 천사를 설명할 때 그들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이 완성될 겁니다. 여러분 안 돌아오는데 믿는다고 해도 그렇게 해갖고는 이 수준 높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어떻게 이루냐고요. 예? 헤매는데. 예?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폭발 부흥의 역사가 영적 대각성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위대한 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에서 베드로가 교회로서 열쇠를 받았잖아요. 음부를 묶고 푸는, 예.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 천국의 열쇠를 받았잖아요. 이것이 이제 성도들에게 주어지고 사역자들에게 주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항상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음부의 권세가 어떨 때 장난치고 흔들고 도망가고 아니면 막 장악해버리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교회가 막 쑥대밭이 되고 막 저는요 이런 게 너무 상처가 돼갖고 교회를 떠나고 싶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이게 아마 목사님 자녀들이 이런 상처가 많을 거예요. 그 모습을 그냥 직접 보니까. 네? 근데 왜 교회의 위대한 때입니까? 이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교회를. 이 천국의 열쇠가 모두에게 주어져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천사들과 함께 성도들이 함께 사역함으로, 예? 교회는, 예? 교회의 권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완전히 회복함으로 가장 위대한 교회의 때가 될 것입니다. 이게 안 일어나고 그냥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 사도행전의 오순절 때 일어났던 위대한 일이 성령에 의해 일어난 것이에요. 근데 이거보다도 더 위대한 이제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가 이제 엄청난 많은 추수를 위해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때 사역자들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성령과 함께 마치 삼위일체가 돼서 사역하게 될 겁니다. 성도들은 빼는 게 아니에요. 이때 에베소 4장인가요? 에베소 4장에 있는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와 목사와 복음 전하는 자들의 그들에게 기름 부으심이 완전하게 철철 넘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역자들과 특히 사도들이 일어나서 그런 비전을 받은 자들, 기도한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천사들이 동원되어 성령과 함께 일하게 될 겁니다. 사도들은 천사의 도움을 받을 겁니다. 사도들을 도와서 천사들이 일하는 성령의 사역, 그때 선포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부지런히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마음판에 새기고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고 그 마음판에 새겼던 이 수많은 말씀들을 어떻게 성령이 거미져서 휘두를 것인가를 지금 훈련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때입니다. 기다리고 있을 때예요. 그때 이제 구원을 위한 치유와 회복의 마지막 역사가 일어나는 때입니다. 이때는 여러분 부흥을 통해서 이 많은 인원들이, 이 많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아니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불신자 같은 사람들이 종교 얼마나 많은데 그들이 도대체 아무리 가르쳐도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이들이 가르치지 않았는데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인가? 그러므로 에레미야 31장 34절의 말씀이 어떻게 응하여질 것인가? 너무 잖아요. 그때 성령이 폭발적으로 천사들과 함께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가속화되고 증가가 될 것입니다. 제가 부흥의 역사를 특히 아주사의 부흥과 웨일즈의 부흥을 제가 끝이 어떻게 됐나를 연구해봤어요.
일어난 거에 대한 기록은 많은데 끝에 아주사의 부흥을 일으켰던 윌리엄 시모어와 또 웨일즈의 부흥을 일으켰던 누굽니까? 이반 로버츠가 어떻게 생을 마감하고 어떻게 끝을 맺었는지가 기록이 없는 거예요. 하여튼 마침내 찾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책 한 권을 소개하는데 그 책에도 있습니다. 지금 책 제목을 좀 까먹었어요. 다 그 한참 부흥의 한복판에서 일어나던 그 부흥들이 마치 연기가 사라지더니 이렇게 사라지면서, 근데 왜 주님 왜 이렇게 사라졌어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거기 뭐가 껴서 그런지 아세요? 죄가. 사람들이 인간성이 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알았어요. 사람의 인간성은 그냥 인간성이 아니야. 사람의 인간성은 하나님의 성령의 빛의 역사를 차단하는 그런 일을 해요. 성령님은 그럴 때 인간들의 주도적인 인간의 어떤 인간성과 인간의 육성을 가지고 나타내려고 할 때는 성령은 사라져 버리십니다. 교회는 다시 비실비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흥의 한복판에서 오순절이라는 교단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5억이라는 인구가 돌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5억 돌아가고는 안 돼. 그죠? 5억 돌아가고 안 돼요. 인구도 너무.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사람이 말로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좀 낮이나 싶으면 또 그래. 물론 거기서 변화되는 사람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만큼 성령의 폭발적인, 왜 그래요? 사람들의 그 본심의 죄악의 본성이 너무 본능적으로 더 지금 악해요. 더 강력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필요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식구들로 가서 얘기해 보세요. 마지막 때에서 걱정돼 갖고 얘기하면 듣기 싫어해요. 뭐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요. 실질적으로 어떤 한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때 성령이 가속적이고 폭발적인 증거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의 인간성이 꺾어지고 하나님 경외하게 되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면서 꺾일 자들이 꺾이는 겁니다. 알게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는요, 중요한 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진리를 아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야. 저는 에레미야 31장 34절의 말씀이 응하여지기를. 누치지 않아 이제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친히 가르쳐줘서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두움은 왜 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설명한다고 안 와요? 이상하게 여러분, 박사도 몰라. 박사한테 설명해도 몰라요. 요즘 뭐 널린 게 박사지만. 또 교회 오래 믿었다고 가서 설명해봐요. 몰라요. 왜 그런지 몰라. 흑암중에 앉아있어서 그래.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마지막 하나님의 왕국의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이제 구원을 위해서 치유와 회복의 마지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영광의 부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우리가 많이 인용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부흥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은 실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그냥 내가 이렇게 예빈이 이렇게 볼 때 예빈이 이런 성격이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 안에는 어둠이 드러나지. 근데 하나님의 성품은 엄청난 빛이고 의고 영광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본 적이 잘 없잖아요. 온전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대면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매, 이거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부흥의 역사, 역동적인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성령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형상으로, 주의 형상으로 변화해요. 누가? 우리가.
그러니까 이 영광을 보기 전에는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변화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의 완성은 뭐냐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또 영광으로 또 영광으로, 그 마지막이 그 마지막 부흥이에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의 강탈을 받고 사람들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믿고 구하고 있어요. 왜 그러세요? 왜 이걸 믿고 구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성경에 그렇게도 많이 치유와 회복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전장까지 이스라엘 완전히 예루살렘을 다 엎어버리겠다. 내가 너희들의 죄가 뭔지 알아? 이렇게 짓고 그 죄만 해갖고 그래서 멸망의 심판을 때리겠다고 하는 것을 들을 때요, 죽었구나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과 위로가 됩니까? 예? 하나님 말씀 뭐라고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거를 하셔서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빨리 눈을 떠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냐고요. 이거는 완전한 대부흥이 대각성을 통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덮기 전에는 우리는 완성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다고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점점 더 큰 영광 안으로, 점점 더 중한 영광 안으로, 강력해지는 영광 안으로, 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해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옅어지는 게 아니라 더 강력해지는. 이게 여러분 아주사 부흥 때도 사실 처음에 그랬어요. 첫날부터 그렇게 막 갑자기 막 완전히 폭발한 게 아니라 그 일어났던 게 그 다음날 더 강해지고 그 다음날 더 강해지고, 그래서 점점 강해지는 그 어떤 클라이막스까지 갈 때까지 사람들이 막 다 꺾였어요. 막 인성이 다 꺾였어요. 저한테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설교도 조금 또 똑같아. 그렇다고 누가 그거 갖고 정말 바리새인가 서기관과 같이 뭡니까? 외식하지 않게 해서 누가 그 죄를 가지고 울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냐고요? 다윗같이. 그러니까 다윗은 개인적으로 영광을 보고 개인적인 부흥이 일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런데 오전에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윗 같겠구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윗같이 그런 회개가 터지겠구나. 우리 원해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다윗같이 회복되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다윗과 같이 위대한 다윗들이 막 다 일어나겠구나. 마지막 때 그런 제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오전에도 여러분 다윗 회개를 했지. 침상에 뜨기까지. 다윗에게는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물론 개인적인 영광이 부어져서 개인적으로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거대한 마지막 시대에 거대한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라도 개인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물론 그거를 막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인적인 부흥이 왔던 그 사람도 이 거대한 온 지구상에 임할 하나님의 무지막지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때 그들은 사역하게 될 겁니다. 그들이 여러분, 영광이 보통은 어때요? 예수님이 우리가 특인 거예요. 예수님은 한량없이 계속 충만이야. 충만. 그러니까 그냥 충만이 99.9%가 아니라 한량없이 오버플로링 하세요. 이렇게 찾다가 다 넘치는 거예요. 막. 그래서 넘쳐야 남에게 흘러가. 이게 우리 왜 안 되냐? 오버플로링이 안 되는 거죠. 넘치지 않아요. 응? 오버가 돼야 오버하지 마 그러잖아. 오버가 돼야, 오버를 할 게 있어. 성령 충만. 오버가 돼야 플로잉이 되는 거예요. 플로잉. 근데 어느 부흥도 시간이 가면서 어느 정도는
영광이 점점 더 중해졌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영광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네? 그런데 이 부흥은 이 마지막 역사, 왜 마지막 부흥이냐면요, 마지막 시대 지금 인류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마지막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광이 점점 가속화되고 강력화될 겁니다. 심지어 사도행전의 교회보다 성령의 어떤 사도행전의 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더 강력한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신부를 영광스럽게 세우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에베소 5장 27절에. 전 늘 거기에 한켠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이루겠죠. 근데 어떻게 늘 기도하면서도 제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인 영광스러운 신부로 선다는 게 어떻게 되지? 물론 성령이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치유와 회복을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나눠야 된다고 그랬죠. 바로 이겁니다. 이 치유가 일어날 때, 이 완전한 회복이 일어날 때, 이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의의 성품과 거룩을 부어서 영광이 입혀져 갖고요, 모세 같은 사람이 다야 막 다윗 같은 거야. 다 마지막 세대의 이 청년들이 막 다윗 같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까? 방황하는 청년들, 가끔씩 어떤 영상을 보면요, 청년 애들 밤에, 세상에 그러고 한국은 성이 미친 나라예요, 정말. 막 11살짜리부터 11살이 뭐 몸뚱아리 좀 컸겠지만 11살이 뭘 알아요? 아직 어리잖아. 그렇다고 옛날같이 막 이렇게 철이 든 것도 아니고. 그런 아이들의, 그 어린아이들의 성을 착취하는 그 어른들의 대상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과연 이런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날까? 과연 이런 애들이 회복이 일어날까?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다 무조건 안 믿냐? 아니에요. 부모가 다 믿는 애들도 있어요. 네? 부모만 몰라. 부모가 또 믿는데도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부모가 접었어. 아이들. 도대체 주님, 이런 일들이 그냥 이걸로 끝입니까? 이 세대가 이런 악한 사단의 공격을 있는 대로 다 당하고 교회는 완전히, 교회가 무슨 음부의 열쇠를 가졌어. 예? 무슨 천국의 열쇠를 가졌어요. 음부가 이기지 못해요? 다 이겨버린 것 같은데. 주님 언제 일어나? 제가 대놓고 기도해요. 주님, 음부가 이긴 것 같습니다, 주님.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특별히 선지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100% 치유와 회복이에요. 막 난리를 부리시다가, 여러분 그 49장에도요 또 회복이야. 8절부터 예루살렘 회복이 또 나옵니다. 이 회복은 어떻게 해서, 회복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냐고요. 그게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대각성을 시발로 일어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게 부흥이 아니고는,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인 부흥이 아니고는 이런 치유와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5장 27절에 그 영광스러운 신부로 내가 서겠구나, 이것을 제가 붙잡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우리가 읽은 말씀들,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하나님 그거잖아요. 15절에, 43장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하니라. 이스라엘 창조자의 너희의 왕이니라. 나밖에는 너희를 회복하고 치유할 존재가 없어. 그 구원을 이룰 존재가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들려지세요? 저는 그렇게 들려졌어요. 막. 그래서 막 가슴이 막 뜯으면서 울었어요, 제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닷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 옛적에 그렇게 하신 일이에요. 옛적에. 언제?
애굽의 병사들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소리예요.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이 일으키신 마지막 때에 역사가 크면 하나님, 근데 여러분 그러시지 않겠어요? 모든 천사를 통으로, 천사 뒀다 뭐 하실 건데? 구원받을 후손들을 섬기는 영으로 부리는 영인데 뒀다가 뭐 하실 건데요? 마지막에 이 77억을 육박하는, 77억이 넘었대요. 이 77억을 육박하는 이 인류에게 하나님 마지막 거대한 이거는 사람이 원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누가 이 꿈을 꿀 것인가? 누가 이 하나님의 꿈을 테이크할 것인가? 누가 이 하나님의 꿈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 그랬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교회에만 와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이 구절을 뽑아갖고 복사를 해갖고 여러분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적어도 그것을 붙잡고, 그 말씀이니까, 약속의 말씀이니까 이걸 붙잡고 집에서라도 1시간씩, 하루에 1시간씩, 1시간 못 내겠어요? 그런 성경 구절을 너무 많은데 제가 너무 중요하고 너무 요긴한 것들을 지금 제가 찾아냈어요 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그 전의 일 엄청난 일이었지. 근데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마. 그거는 세 발의 피야. 그런 거잖아요. 마치 마지막 구원의 대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속사를 위해서 한번 완전하게 흘려보내는, 기름 부으심이 막 흘러 넘치는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그것이 새 일이야.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그러면서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다.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때문에 막 생수가 공급되면서 다 그 생수를 먹고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저는 부흥을 그동안 많이 책도 읽고 그래봤어요. 그렇지만 모든 이때까지의 교회의 사 가운데 일어났던 부흥은 지엽적이고 한시적이었어요. 그리고 다 연기가 사라진 것 같이 사라졌어요. 이반 로버츠 나중에는 조용히 일생을 맞았어요. 그렇게 부흥을 일으켰던 주역인데, 이반 또 누구죠? 윌리엄 시무어, 이단으로 취급받아갖고요 막 굉장히 힘들게 자기 아내가 일찍 죽고 그렇게 했어요. 이거 뭐지? 그 실패인가?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예언하셔서 제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100년 후에 일어날 부흥은 지구상에 그동안 없던 일일 것이다. 마지막 부흥일 것이다. 하나님이 마치 당신의 가지고 있던 모든 천사와 모든 사역자들을 다 회복시키셔서 천사와 동원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완전하게 흘려보내는 이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이때 신부들은 영광스럽게 세워지므로 에베소 5장 27절의 말씀을 응하실 겁니다. 그럼 기대하세요. 나는 아직 신부로 준비되도 안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미리 포기해버려.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신지 모릅니다. 너 포기하지 마.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넌 나를 원하기만 해. 구해라. 네가 구하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이전에 하나님이 일을 지어서 만드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네가 알지 못하던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너가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잖아요. 완전한 회복, 완전한 구원을 이룰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때 복음은 전 세계적으로 퍼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부로 회복돼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성령의 역사로 내가 직장 가도 하는 거야. 이건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복음은 전 세계로 전파될 것이고 강력한 이때 여러분 복음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수단은요 성령의 역사인데 이적과 기사예요. 그래서 성경에 사도행전에 그게 많은 거예요. 기사와 이적과 징조로 엄청난 복음이 전 세계에 확산될 겁니다. 이 일을 성령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천사들은 바람과 불꽃으로 동원이 돼서 조직적으로 일을 하게 되겠다는 겁니다. 아마 그때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사람이 일일이 안수할 수 없을 겁니다.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천사들이 해버리면 되니까. 천사들은 바람과 불꽃인데 바람으로 그냥 불꽃으로 한번 팍 그냥 막 그냥 가만히 있던 사람의 입에서 막 불꽃이 튀어나오면서 방언이 막 다 터질 겁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주님이 이 일을 저 완전히 주님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8장에도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의 목은 쇠심줄 같다 그래요. 쇠심줄. 얼마나 강팍하고 교만한지. 예? 이스라엘만 그럴까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안 그럴 것 같아. 난 안 그럴 것 같아. 이때 이게 나야. 이렇게 깨닫지 않은 분들은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쇠심줄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직 하나님의 의의 영광을 그렇게 본 사람들이 너무 없어. 의를 못 봤다는 거는 죄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 뜻대로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너 이전에 들었던 거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지금 창조한 일이야. 지금 내가 알게 할게. 이전에 없었던 일, 네가 안다고 자랑할까 봐 그래. 옛날 일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복은 쇠심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하나님이 워낙 긍휼과 자비하심이 그리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유보하고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것을 로마서 11장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배반한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긍휼을 때가 되면 긍휼을 베풀려 하시며 그랬어요. 그거는 그냥 안 믿는 생판 안 믿는 저기 안 믿는 이교도들을 향한 말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대각성을 통한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아직 모른다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한다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모세 한 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쓰임받은 거예요. 그 당시에 다윗 한 사람밖에 그 영광을 대면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 거예요. 네? 우리 보러 그러시겠어요? 그런 사람의 역사 가지고 안 돼요. 사람이 강력하게 그 뭔가를 보고 막 그것을 향해서 막 돌파하고 오로지 거기에 미쳐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프랑크 베틀만에 대해서 말했죠. 예? 그 아주사의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인가? 거의 동역했던 사람들이에요. 웨일즈인가? 아니 헷갈려 막 오래되면. 자기 딸이 3살짜리가 죽었어. 만 3돌이 지나면서. 여러분 우리 보러 그렇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들어보이세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가. 네? 그래갖고 프랑크 바틀만은 거기에 부르심을 입었다는 걸 자기가 알게 됐어요. 근데 마지막 성도들은 모두 다 프랑크 바틀만 같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치유와 회복에 대한 약속을 언약 백성이 붙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누가 눈을 뜨냐고요? 여기. 말해도 일주일 지나가면 희지부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프랑크 바틀만은 자기의 딸이 진짜 사랑스러운 딸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어디도 매이지 않았어요. 오로지 한 목적 하나를 위해서. 그 원띵이지. 오로지 다 당해요. 원수들이 막 공격합니다. 그걸 못하게 하려고, 그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그 기도의 헌신을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대가 지불 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원수는 아니까. 예? 저는 우리들 가운데 특별히 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저는 있음을 알아요.
자기의 부르심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돼요. 원수는 얼마나 속이나요? 얼마나 거기에 부르심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나는 지옥불로 끌어가지 못해 그랬지만 내 부르심은 다 막아버려요. 마귀가 득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차단해버릴 수 있으니까. 감히 차단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거죠. 프랑크 바틀만의 아내가 이렇게 씁니다. 프랑크 바틀만이 죽을까 봐 오로지 거기에 그 부르심에. 그런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했기 때문에 그들은 부르심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희석되고, 시간이 지나가면 남이 안 하니까 안 해야 되나 보다. 원래 새벽에 오기 전에요, 더 깜깜한 듯이 똑같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그래서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마음이 열리게 되고 말씀을 듣게 돼요. 회복될 겁니다. 말씀을 치유하시고 말씀을 보내서 회복하신 때가 바로 이런 때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을 기반으로 해서 적극적이고 매우 강력하며 또 담대한 이런 사역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오순절 가락방에 임했을 때 사도들의 사역을 보면요, 우리랑 틀린 게 있어요. 너무 겁이 없어. 죽이려면 죽이고 막 붙잡히면 붙잡히고. 아니 이런 용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고요. 우리는 그게 틀리잖아요. 누가 뭐라 그러면 하다가 또 희지부지 돼버리고 공격하면 안 해버리고 또 좀 피곤하면 안 하고 어쩜 이래 안 하고 저래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사도들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부끄럼도 없고 성령이 임하니까 겁이 없어. 주님이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겁쟁이들이 너무 많아요. 겁쟁이들이 두려워해서 어둠이 꽉 차 있어요. 근데 성령이 이런 역사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매우 강력하게 겁 없이 천사들과 함께 사역합니다. 모든 천사의 군단이 또 사역자들이 동원되는 마지막 부흥입니다. 이때 성령도 모든 기름 부으심을 어느 한 면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에요. 모든 종류의 기름 부으심을 다 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양 대흥의 특징은 뭐였어요?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회개였습니다. 회개. 모든 사람이 그것도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이런 특징이 없어. 회개면 회개, 모든 종류를 합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한 타입이 아니야. 모든 타입의 청동원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뒀다 모았을 건데요. 그때 쓰시는 거죠.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사야 43장이 아니에요. 시편 113편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너무 많아요. 사실 너무 많아요. 제가 이걸 적어서 주고 싶어요. 저 이번에도 이 말씀을 126편입니다. 읽으면서 늘 혼자 기도하면서 막 울었어요. 그래갖고 언제 시온의 포로들 영혼들이 다 사단에게 막 잡혀 있잖아요. 여러분 말로 막 위로하고 아니 괜찮아 그러지만 사단에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잡혀 있고 우리 집안이 어둡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안 돌아오잖아요. 얘기하다 안 되니까 이게 포기하고 나까지 거기에 이제 이렇게 같이 가는 것 같아. 이게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언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찢고 폭발적인 이 열정을 하나님께 다 쏟아 부어 드릴 거냐고요.
예? 여기 근데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을 꾸는 것 같았던 그 꿈꾸는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현실에 눈을 뜨고 보는 그 현장에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더 소망이 되고 우리가 가질 가장 위대한 말씀은 없습니다. 네? 뭐가 소망이세요? 이 땅에서 뭐가 소망이세요? 먹을 만큼 먹고, 네? 다 살 만큼 차고. 지겨워요. 먹고 마시는 것도 어떤지 지겨워. 네.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음의 소망은 다른 거야. 할 수 없이 먹긴 먹지만 감사해요, 물론. 근데 이 불타는 이 열망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늘 다 보면, 예? 포로로 묶여있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떤 때 울음이 터져버리면요, 예? 주님 중능에 났습니다. 예? 막 한이 돼갖고 이것이 면 저를 빨리 데려가세요, 주님. 죽는 게 낫잖아요, 주님. 이 꼴을 제가 못 보겠어요, 주님. 저 이러는 거예요. 제 마음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 뭔지 아세요? 발 푹 빼고 그냥 편안하게 원해. 네? 근데 하나님이 가서 내 마음을 흔들어 깨우시니까. 그 포로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마치 꿈꾸는 것 같았어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당연하죠. 이거는 찬양해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찬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가슴에서 폭발되는 우리의 아이들의 세대도 아무리 얘기해도 뜨거웠던 애들도 점점 식고 그런 세대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누가 돌아왔다 그러면 얘는 또 어디까지나 갈까? 그러면 이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끝나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많이 돌아오겠다는 말씀도 하시고 돌이키겠다는 말씀도 하시고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 보내시겠다고 하시고 그 첫 번째 보낸 자가 세례 요한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는 우리는 사역자들이 이제 먼저 이 사람들이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을 가진 세례 요한과 같은 자들이 돼서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부흥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의로 돌아오게 할 거예요. 예?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이 어디 있어요? 날라겨 있죠. 자, 그걸 읽어볼까요? 아닙니다. 누가복음 그 말씀은 누가복음에 있어요. 말라기 4장 말씀을 누가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여러분 다 거역하고 배반하고 다 어두워져 갖고요. 자가 어두운지도 몰라. 빛이 안 오니까. 네? 빛이 안 와갖고 어두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어두운데 어두운지를 몰라?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가장 재앙이라고 써요, 제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고 했어요.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부흥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강력한 천사의 사역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가 오히려 어둠의 영역을 먹는 거예요. 그야말로 마태복음 18장 베드로에게 주셨던 천국의 열쇠가 그 말씀이 완전히 응하여지는, 그래서 그냥 말로 하는데 다 묶어버리는 교회가 어둠의 영역을 완전히 묶는 강력한 권세가 임해 있는 겁니다. 이게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사도나 선지자들의 선포로 그냥 그들이 선포만 하게 되는데 이런 능력이, 권세가 이런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냥 이 일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이 부흥은 지나간 세대에 일어났던
성령의 물결을 하나로 해서. 토론토 부흥은 이런 타입이야. 아주사 부흥은 이런 타입이야. 평양 대부흥은 이런 타입이었어요. 근데 모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다 이루겠다는 겁니다. 자, 한 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3편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자락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기 지금 부흥이 일어난 어떤 가장 클라이막스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이거 구역 예배 하면서 구역 조직하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이거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형제가 연합되고 동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너무 아름다워. 왜?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세상에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때 뭐가 일어나서 이 아론의 기름 부으심을 아세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머리에 부었어요. 그랬더니 머리에 부은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흘러. 그래서 수염을 타고 흘러갖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부으면 어떻게 돼요? 옷깃까지 내려가죠. 옷자락으로 아론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일어날 때 그 기름 부으면 발까지 내려갈 겁니다. 네? 단순히 머리만 아니에요. 단순히 수염 정도만 적치는 게 아니고 단순히 옷자락만이 아니고 하체까지 발까지 발에까지 그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이 완전히 응하여지는 때예요. 이것이. 그때는 능력만 있는 게 아니고 권세도 있어요. 두나미스와 함께 이 권세가 함께 있어서 오순절에 사도들에게 임했던 것보다 더한 이 시작은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죠? 그런데 이제 그 기름 부으심이 계속 어디까지 흘렀는지 몰라. 근데 이제는 발바닥까지 일어났어도 철철철철 흘러넘치는 지금 바로 우리 시대의 마지막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은 남겨두신 모든 기름 부으심을 다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의 그 능력이 그런 역사가 총동원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해야 돼. 기다려야 돼. 주님의 때를. 그러면 시부지 돼버립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게 언약 백성의 절정이에요. 언약 백성의 절정. 여러분 보세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쪼가리가 붙여야 돼. 알지도 못하고 또 관심도 없고 또 그런 사람들은 마귀가 그 마음을 다 빼앗아 버렸어요. 세상의 염려, 근심, 분주함 온갖 것을 다 빼앗기도록 세상 사랑이 다 빼앗기도록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최고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모든 영의 기름 부심의 물줄기가 다 합쳐져서 한꺼번에 부어지는 거예요. 한꺼번에. 과거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와 기름 부심이 합쳐진다면 토론토 부흥, 아주사 부흥, 평양 부흥 이게 다 합쳐지는 거야. 그 어쩌겠어요. 평양 대부흥만 해도 그냥 막 감당을 못하고 엄청났는데, 네? 그 회개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또 보니까 그 옷깃같이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 아세요? 헐몬산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그래 이게
강력한 기름이 부어지는 것도 있는데 이슬 같은 기름 부으심도 있다는 겁니다. 아웃폴링과 그 바깥에서 안에서 부어지는, 거기서 여호와께 복을 명령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 곧 영생이로 들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영적인 거지 다른 일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을 마지막 구절에서 곧 이게 여호와의 복인데 이것이 영생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이 기름 부으심은 마지막에 일어남으로 하나님이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절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역을 위한 새로운 기름 부음이 부어질 겁니다. 직임과 사역을 위해서 부어진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똑같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의 초기에 그 요단강가에 들어가서 올라오실 때 강력하게 부어져서 이 그리스도께 부어졌던 그 기름 부으심이 오순절때 마가의 다락방에 동일하게 또 부어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모든 기름 부으심이 합쳐서 부어지겠다는 겁니다. 아주저 부흥의 기름 부으심이 아주 사라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모라비안 부흥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라비안 부흥을 한번 여러분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부흥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 초대교회 같이 이렇잖아요. 그런데 모든 부흥의 기름 부음이 연합되어 하나의 부흥의 기름 부음으로 일어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건이에요. 운동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이게 마지막 일어날 이 땅에 일어날. 그러므로 베드로에게 주셨던 음부의 권세를 묶는 천국의 열쇠가 그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는 그 날이 올 겁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1장에 하늘과 땅에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하나가 되는. 기가 막혀 죽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안 보이고 하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에 1시간씩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위로와 부흥이 됩니다. 돌아올 거니까, 회복될 거니까, 치유될 거니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딱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요? 그런 사람들이 아마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또 기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깨닫게 해주시고 단순히